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봅니다. 1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 27절도 마지막으로 함께 봅니다.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죠. 곁에서 돕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보혜사, 즉 곁에서 돕는 자라고도 예수님 일러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 모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내 마음대로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 신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고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다루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공동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보았고요. 성자 하나님 보았고,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게 고백된 표현이지만 어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있는 그 고백 속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대한 바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 다른 모습 같지만 사실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표현 수단으로 완벽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 연관되고 합해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 구성 목적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습 같지만 한 하나님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방법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먼저 삼위, 각각 다른 위치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은혜와 회복의 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계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그런데 합쳐보니까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삼위에 해당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부터 생각해 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였죠.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사람에게 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베드로가 규정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같은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역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것을 알게 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분일까? 이런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일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도 영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되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부족한 분이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온전히 받게 하실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뭘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관계됐을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 사역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 역시도 구원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핵심 사역 역시도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것 또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역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분 역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그분 또한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시는 분 역시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분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역 역시도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이 모든 역사 속에 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성령 세례라는 말도 표현하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표현하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은 원래 충만한 분입니다. 성령이 막 커졌다가 적어졌다가 풍선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원래 충만한 분이고 원래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온전히 받아 살지 못하는 모습, 내 문제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과 늘 살아있는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늘 구원받은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온전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충만한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때는 육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하면서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내 문제입니다. 성령이 어떤 때는 충만하고 어떤 때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은 원래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고백 속에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정리했듯이요. 오늘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죄인임도 알았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이미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이 열매 맺는 그 삶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은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통해서도 그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한 거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통해서도 나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셨습니까? 세 가지겠죠.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성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 모습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답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늪에서 끝나지 않도록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로서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허공에 떠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총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로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고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서 우리 이웃들도 함께 이 구원의 복을 만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응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